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가 종종 인용되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또는 설교 말씀 가운데서 요엘서가 종종 인용이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요엘서가 종종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요엘서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인용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 주제 본문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어떤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런 그 의미로 많이 우리가 인용되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운 바 있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근자에 이르러 제가 성경을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나름대로 이제 보면서 이 요엘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그 해당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과연 일치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제한된 이해에 머물고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서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주제 본문에 대한 말씀도 그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 사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어떤 하드웨어라고 본다면, 그런데 이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럼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가, 그 문제의식이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그 역사적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사건들, 또 그 맥락들,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하다는 것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진리가 무엇하다는 것이지, 성경의 그 기록 그 자체가 문자적으로 무엇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적 관점을 보면 역사를 기록한 그 주체들에 의해서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일정한 어떤 편집도 있었고, 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어떤 그 균형을 잃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 예를 들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미화되고 있는데, 실제의 역사에서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스라엘 왕국을 망친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주로 유대 왕가의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미화하는 거죠. 그리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정통성 속에 자신들이 있음을,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와 그 어떤 기득권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당성을 스스로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그러면은 진리로 봐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 속에서, 그 기록은 다분히 왜곡되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진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진실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시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린 봐야 합니다. 정말 다윗과 솔로몬이 의로운 왕이었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정통 왕정이 정당한 것이었으면 분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이스라엘 왕국은 계속돼야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또 그들의 그 잘못된 그 왕정 체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무조건 성경이 100% 진리다, 문자적으로 진리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대로 해야 돼요.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처럼. 그 원리주의라는 게 뭐냐면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코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참수하고 막 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성,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적 신념과 그 종교적 신념에서 파생되는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율법대로 행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 보수주의, 정통주의, 복음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도 사실은 이 문자주의입니다. 예, 문자주의.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적으로 보면 극단주의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음주의다, 그거를 우리가 뭐 보수주의다 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마치 어떤 그 신앙의 정통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그런 근본주의적인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그 선교의 역사의 진실은 뭐냐면 제국주의 확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전 세계의 제국주의의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역사적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축복은 뭐냐? 우리는 이미 서양의 식민지, 서양의 제국주의의 그 지배를 받기 전에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오히려 그 독립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그 맥락에서 기독교가 끼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 없어요. 하지만 제3세계를 가보세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를 가보세요.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에 대한 그 거부감은 굉장히 맹렬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네. 제가 자주 다녔던 그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네덜란드에, 거기에 50몇 개의 왕국이 있었는데 네덜란드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통일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 네덜란드가 350년 동안 기독교 국가잖아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예요, 네덜란드야말로. 예. 정규개혁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앞장서서 사실은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잘못을 엄청나게 저질렀죠. 그 350년 동안 지배를 받는데 그들이 그 350년 동안의 그 지배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 네덜란드 식민 지배가 끝나자마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개종을 하잖아요. 개종한 게 뭐예요? 기독교하고 가장 원수가 되는 종교가 뭐냐? 예. 기독교와 가장 적대적인 관계, 기독교를 발 못 붙이게 하는 이슬람이 확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중앙아시아 쪽에 여러분 기독교가 확산되지 못하고 이슬람이 확산되는 이유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런 그 역사와 맥락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리고 그 제3세계가 갖고 있는 기독교 국가에 대한 그 원망과 그 분노와 그 미움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그들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엄청난 범죄.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비극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어떤 그들의 근본주의자적인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문자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맥락에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 시각에서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만 봐야 된다, 이렇게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만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원리주의고 문자주의고 그게 교조주의고 도금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파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또 반대로 기독교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큰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고 기독교를 보는 그 눈도 사실은 그들의 그 아픔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기독교에 대한 그 잘못된 관점 그리고 그런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은 옳은 것 정당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기독교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성경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기독교를 앞세우고 기독교 신앙을 앞세우고 성경을 앞세우는 서구 문명에 대한 그러한 그 아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걸로부터 또 우리는 또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이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그 어떤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있어요. 신명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 역사적 관점이 있고, 신명기 역사관, 모세 오경의 역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 열왕기, 그 사관들이 기록한 그 역대기적 사관, 열왕기적 사관이라는 게 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대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 에스겔, 이런 대선지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크게 활동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기보다는 그들이 남긴 그 기록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또 남긴 그들의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정말 기독교 그 자체, 성경 그 자체의 그 어떤 그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책들은 정말 소선지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소선지서, 그러니까 이들이 작다는 것은 이들의 영향력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남긴 저작물이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작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남긴 그 선지서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남긴 그 기록들이 왜곡이 덜 됐다는 거예요. 살이 덜 붙여졌다는 거예요. 네, 살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왕국, 남왕국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네? 먼저 아수르에 망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남아있었어요. 그 땅에. 네.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왕국은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고 나중에 페르시아의 정책이 바뀌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유다는 뭐냐면 유다 지파예요. 잘해봐야 유다 지파고 그 이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밖에 없어요. 왜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가 꽉 잡았냐면 베냐민 지파를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 체제의 그 시발점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패해졌죠. 패하고 그 패해지는 과정 속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어떤 학자는 왜곡이라고 보는데 마치 사울이 악한 왕이어서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뭐예요? 선정한다고 하죠.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정당성을 계속 자기들이 주장하려면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라의 크기도요. 남왕국 유다는 조그매요.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더 작았어요. 네. 북이스라엘이 그 남왕국보다 훨씬 더 컸어요. 네. 자, 그런데
남왕국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남왕국 사람들밖에, 그러니까 유다지파 사람들밖에 돌아오지 않은 거고요.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들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돌아온 사람들이 국가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국가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가 됐냐면 페르시아의 뭐예요? 식민 정부의 통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독. 성경에도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총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뭐예요? 예? 1번 조선 총독부, 예? 그 자치정부 수반들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정통성을 다시 자신의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 그 이전에 남겨졌던 역사적 기록들을 갖다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편집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모세오경 이후에 쓰여진 기록들이에요. 예. 역대기, 열왕기 이런 내용.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윗은 무조건 좋은 왕이에요. 다윗은. 예. 솔로몬도 아주 무조건 좋은 왕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운 예루살렘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라고 하잖아요. 유대교. 12지파가 믿었던 하나님 그 야훼 신앙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처럼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게 유대교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역사예요. 네. 그 맥락을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구약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소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것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느냐,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요엘서를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 엘은 하나님이죠. 부두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선지서를 기록을 남긴 사람이 요엘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아버지가 부두엘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어떤 인물이 분명히 이 기록을 남긴 것은 맞는데, 어떤 선지자가 이 기록을 남긴 건 맞는데, 우리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어떤 책을 쓰면,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읽었던 게 뭐냐면 강철서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강철서신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밝혔지만은 그거 많이 돌았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읽어봤어요. 아마 80년대 대학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그걸 알 겁니다. 근데 그 강철이 그 사람 본인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고대 사회로 갈수록요. 뭔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기를 드는 그러한 어떤 그 기록물이나 그런 그 책을 썼을 때는 자기 이름을 안 써요. 자기 이름을. 다만 그 이름도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가명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요엘을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무슨 소리냐, 요엘이 쓴 게 맞다. 문자주의자들은 요엘이 뭐 가상인물이라고 그건 뭐 이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요엘이면 어떻고 바둑이면 어떻고 철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름은 뭔가 의미를 갖고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두엘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게 뭐냐면 신실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실하다 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실하다는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그 어원을 보면요. 앞뒤가 똑같다. 앞뒤가 똑같다.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함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비극과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이거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해석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뭐냐?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엘. 여기서 요는 뭐 야훼 하나님은 한 글자로 발음하면 요가 됩니다. 요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엘 야훼 하나님은 엘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뭐 새삼스럽다. 이게 뭐 다를 게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에요.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요엘이 정말 그 사람의 그 본명인지 아니면 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엘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 학자들이 추정을 했는데 아마도 남왕국 시절에 그 요아스 왕 통치 기간 중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여호야다 아세요? 여호야다의 혁명.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혁명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특히 남왕국, 북왕국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아합 왕에 따라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쫓아내고 7세에 불과하였던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이루고 이스라엘 개혁을 일으켜요. 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왕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또 많은 행악이 벌어지고 이 아합 왕 아달랴 그 시대가 사실은 그 강대국의 그 식민 지배를 남왕국 유다가 실질적으로 받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본명이 정말 요엘일 수도 있고 가명일 수도 있지만 이 요엘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는 그때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1장에 보면 전후무한 어떤 그 재앙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전후무한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들 이전에도 그들 이후에도 그러니까 조상 시대에도 없었고 또 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 후대에도 계속 길이 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일까요? 4절부터 20절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술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이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손공이와 같다. 그들은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들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마다 날마다 바치는 곡식제물도 동이 나서 부어드린 제물로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단식한다. 밭이 황폐하고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류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엄청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사가 이제 농사는 경제 활동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다. 곡식이란 곡식은 다 말라 죽어버리고 나무도 다 그냥 말라 죽고 막 이런 일. 그리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집어 삼킨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21세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경제 파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시대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경작해온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여기서 메뚜기 때는 어떤 분들은 이방 군대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여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경제적 위기, 경제적 파탄을 뜻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경제적인 대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 대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환란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유다의 그 주변 강대국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세요. 나중에 그들을 3장에 가면은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심판하세요. 여기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아까도 이제 중간에 이 요엘서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왕국 북왕국 분열되면서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이제 각각 서로 원수로 여기고 제살 길을 찾습니다. 국력이 쇠퇴합니다.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누가 왕이냐, 누가 지도자를 잡느냐, 누가 해결을 갖느냐, 누가 권력을 지느냐를 갖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 권력 다툼에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국력을 다 소진해버립니다. 힘이 약해져요. 힘이 약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가만두지를 않죠.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북쪽에는 엄청난 강대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엄청난 그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또 중소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국제적인 어떤 그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사는 길은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외교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외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나라들과 사도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 외교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외교 관계. 네. 서로 왕과 왕각끼리 결혼을 하면 그거보다 확실한 그런 평화 관계가 없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중세 시대까지도 내려왔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몽골의 그 공주하고 고려의 왕 결혼시키고 그래서 부마국이다. 그렇죠? 부마국이 사이 나라다. 그렇죠? 자식의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나 특히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 수많은 나라들과 그 공주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정략 결혼했다는 것은요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자주적인 국가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강대국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문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된 것도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에는 온갖 잡다한 그런 이방 종교들이 다 들어와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속국이 됐다는 겁니다. 속국.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 다윗, 그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요, 그 시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대단한 대제국을 이룬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 북왕국, 남왕국 다 합쳐봐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입니다. 네. 그거 아세요? 네?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엄청나게 큰 대제국들이 있는데 살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외교였다는 거예요. 외교.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힘이 세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또 손바닥 비비고 또 그 나라 공주하고 결혼하고 저 아래 이집트, 블레셋 어디가 또 세다. 거기가 좀 요즘 힘을 얻고 거기가 요즘 이제 국제사회에서 큰 소리를 치는구나. 그럼 거기 또 쫓아가가지고 맞춰봐.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요,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이집트의 군대를 주둔시켜요. 유대 땅에다가. 이집트의 군대가 있으니 감히 아수르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레미야는 뭐냐면 이집트의 군대를 철수시켜야 된다. 예.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속 이집트의 앞잡이를 하게 되면 저 아수르는 우리를 이집트와 한패를 볼 것이며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먼저 쓰러뜨릴 것이다. 예레미야 메시지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는 주 이스라엘 이집트 군대 철수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을 볼 때, 미군 철수가 아니고 이집트 군대의 철수를 주장해? 이거 매국노야, 이놈. 이건 뭐예요? 아마 지금으로 치자면 이건 빨갱이야 됐을 겁니다. 이건 아수르의 앞잡이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둬져요. 여러분, 감옥에. 예레미야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네.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러다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줄서기를 하다가 망한 거예요. 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도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좀 버텼어요. 예, 자기들끼리 왕권 갖고 엄청나게 싸우고 암투가 벌어졌지만, 얘네들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예, 외세. 그 바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망하긴 망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은요, 좀 자존심을 지켰어요. 근데 이 남유다는요, 해봐야 2지파밖에 안 되고, 예, 북이스라엘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영토에 힘도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예, 외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줄타기를 하다가, 예, 경우에 따라 이리저리 국기 바빴죠. 가장 많이 붙어있던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국경도 가까웠고, 예? 위치도 가까웠고, 이집트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자기네를 보호해줄 것이라 해서 이집트 군대를 주둔시켰고,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까불다가 아수르한테는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또 예? 그 이집트하고 그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었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까불다가. 이게 진실이에요.
역사적 진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수많은 왕들이 그 왕대를 거쳐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왕이 손으로 꼽을 정도죠.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얘기하는 아합. 여러분 아합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과 이세벨. 진짜 악한 왕이잖아요. 네. 그 악한 왕의 그 딸이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남유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아달랴예요, 아달랴. 네. 근데 이 아합 왕과 이 아달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전쟁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강대국의 충복 역할을 잘 했거든요. 네.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뭐 축제를 개인적으로 축제도 했지만 그 고열 짜가지고 다 어떻게 했냐면 조공으로 갖다 바쳤거든요. 네. 충실한 그 강대국의 개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나라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나라 살림도 어려워 백성들 피폐해지고, 예,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전쟁의 위험, 더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백을 믿었는데 이집트의 적대국하고는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우리는 이집트의 이중대야. 이집트는 우리의 혈맹이야. 영원한 우군이야.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이집트가 하는 거는 뭐든지 찬성. 국제사회에서도 찬성. 뭐든지. 그러니까 이집트와 적대적 관계에 갖고 있는 수많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꼴사나웠겠어요. 그렇죠? 이집트를 손보기 전에 저놈들을 손봐야 되겠다.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싫어도 이집트가 어느 나라가 전쟁한다 하면 전쟁 물자도 막 되고요. 그리고 그 남유다는요, 옛날부터 뭐가 있냐면 말이 유명했어요. 말 키우기가 좋은 땅이어서 목축하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집트의 군마들을 키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적대국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말은 뭡니까? 전차잖아요, 전차. 기동수단이잖아요. 예. 그것을 키워내는, 예. 그 보급기지, 그 전쟁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전쟁하면 반드시 여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집트와 적대적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요, 이집트가 아니라 유대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는 그걸 이용했어요. 반드시 이집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다를 거쳐야 되거든요. 바로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 유대 땅에서 일어나요. 과거에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임진왜란도 일본이, 예? 명나라를 치겠다고 우리나라 기도 열어달라고 들어가는데 명나라가 처음에는 외면하다가 지금 조선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명나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군사를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가 자기들한테 돌아갈까봐. 그래가 7년 동안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엘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군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 때 때문에 그 모든 농사가 다 망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맨날 전쟁이 일어나니. 그쵸? 어제는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어제는 저 나라가 쳐들어오고, 자기네 군대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그냥 여기가 전쟁의 터가 돼버린 거예요. 강대국들에.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강산이 다 피폐화되지 않겠어요? 전후무한, 그러한 흉년과 그런 기근이 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1차적으로. 약소국가인 이 유대 땅을
유다 나라를 그 주변 강대국들의 등살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강대국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장소가 나와요. 12절 11절과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과 12절 3장 11절과 12절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들은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 모이라는 거예요. 12절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어디로 오라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요엘이 활동한 그 시기를 설명하면서 아방의 딸 아달랴를 쫓아내고 7살밖에 안 됐던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예요. 이 여호야다가 7살짜리 그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다음에 섭정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각종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려져 가요. 이 여호야다라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주변 강대국들의 꼭두가시가 돼요. 옛날에 그 이전에 있던 여러 왕들이 했던 것처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줄타기를 해요. 다시 우상숭배를 허용해요. 우상숭배라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당시에 종교는 문화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 강대국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예전에 그 일제가 우리나라 그 조선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던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일제의 그 문화를 갖다가 막 이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제의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그런 문화적으로, 그 문화를 말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막 그냥 성행이 되고, 결국은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사실상 받게 됐다는 거죠. 주로 이집트.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골짜기로 오라는 것은 실제로 여호야다의 골짜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호야다의 골짜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그 상징성, 그 사건의 상징성. 그러면 여호야다의 그 정신은 뭐냐?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것은 뭐냐? 민족 자결이에요. 네. 강대국이 약소민족을 억압하는 것이 잘못 부당한 것이고 스스로가 자립하고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운명은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 문화, 언어, 정치, 경제 그 모든 것을 민족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방 강대국의 지배를, 그 식민 지배를 부당하게 여기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개혁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강대국의 지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독립이죠, 독립. 말하자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그 근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또 수많은 그 약소 민족, 약소 국가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유린하고 사실상 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약소 국가가 보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그 어떤 역사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대국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엘서는요 말하자면 국제 정세에 대한 국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뭐예요? 모두가 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수르를 정점으로 해서 그 지배, 그 평화를 이룬다. 그것은 결국 아수르의 식민 국가들, 식민, 제국들이 돼야 된다. 얘기고.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그걸 주장하고 있었고. 저쪽 동쪽에서 그 이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로니아, 그 페르시아 그쪽은 또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중소, 여러 나라들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힘없는 국가들을 또 탄압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남유다는 스스로를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스스로 민족 자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 이걸 포기한 거예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주변 강대국들의 그 역학관계 속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헤게모니와 기득권을 주려고 하고 백성들은 그 안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를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거대한 악이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악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네? 요엘서가 이런 의미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 이 소선지서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책임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들의 책임이 제일 크고 그리고 그 주변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팔아먹고 민족의 어떤 자주 독립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들의 어떤 그 눈치나 봐가면서 그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저 그냥 그들 앞잡이 노릇하면서 살면은 뭔가 살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유다의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강대국들의 그 힘이 충돌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방의 강대국들의 수많은 군대들이 그냥 여기서 전쟁을 벌이니까 국토는 다 초토화돼 버리고 경제는 피폐해지고 이러한 환란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주변 강대국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심판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시겠다. 그 여호사밧은 바로 뭐냐?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자결을 주장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강대국들아,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힘없는 약한 민족들,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식민지화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그런 짓을, 그런 악행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각 민족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국제평화의 책임이 강대국들에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요엘서의 메시지는요, 제가 볼 때, 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이사국들이, 상임 이사국들이 이 요엘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강대국 때 이해간 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봐요, 지금. IS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지금 미국 눈치 보잖아요, 다 주변 나라들이. 예? IS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절단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 미국만 하면 손해니까 니들도 다 해.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중되었던 영국, 뭐 프랑스 뭐 다 참여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가만 안 둘 거야, 우리가. IS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쵸? 예? 테러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이 뭘 요구할까봐 전전긍긍하잖아요. 직접 군사 지원은 없다.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 우리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미국이 파병되는 곳에서 가면 꼭 우리나라 군대도 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쵸? 네. 이중대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적성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여러분, 누구죠? 우리 살해당한 분 있었잖아요. 온누리교회 선교사. 네? 김선일 씨, 맞아요. 그 양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한 줄 아세요? 미국 군대의 보급품을 납품하는 군수회사, 그러니까 군납업체의 직원이었어요. 그 직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런 짓들을 해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런 민감한 일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이 뭐 그걸 의도하고 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죠, 사실은. 그게 돕는 거라고. 네? 그리고 그게 뭔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 TV에서 막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선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한국 사람,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병적인 선교 열풍의 희생자예요,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그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한국인을 왜 죽여요? 미군의 앞잡이라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한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IS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무튼 미국을 돕는 나라들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지금 눈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미국이 일본이 해외, 자유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걸 지지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누굽니까, 지금 일본 총리는요, 지금 자신의 정권과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해서 앞장서 하지만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은요, 자유대 해외 파병을 반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유대 해외 파병은 뭐냐? 미군을 돕는 역할이거든요, 결국은요. 예? 미군을 돕는 역할인데 미군을 돕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우리 헌법에 자유대 해외 파병 못한다. 왜? 우리는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못한다 하고 이 핑계를 대고 경제적 지원만 했단 말이에요. 돈하고 물자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바꿨잖아요. 자유대 파견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미군이 가만히 있어요? 미국이? 예? 요즘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군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걸 국내 여론이 반대하고 투표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요즘 얼마 전에 미국 합참의장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에 미군을 직접 보낼 이유가 꼭 미군을 직접 보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IS를 보낸 지상군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리아의 시리아의 반군들을 무장시켜서 보내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앞으로 전쟁 수행도 미군이 직접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군의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의 군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월남전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어온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미군이 가라를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요엘서에 있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국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 가기 전에 먼저 유다를 치는 거죠. 이집트의 군마들이 거기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다에. 또 국민들도 그래야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 전에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2장 12절.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이 자초한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피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가롭던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한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을 부어드린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시는지 누가 아느냐. 지금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했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의 회개로만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뭐가 지금 불만이 잔뜩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우상숭배나 종교적인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회개는
그러니까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나갈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어떤 사회인지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천하 만국에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방 국가들, 다른 나라들과 다름없는 왕정체제를 취하고, 또 그들이 절대 왕정 국가로 하면서 왕위를 세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나라가 아닌 세상에 여러 이방 국가들 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왕정체제로 가버리면서 이러한 비극이 시작된 거거든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문화식민지화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그 문화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인 식민지화가 된 거예요. 일제시대처럼. 그것이 자신들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그게 죽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해석해왔더니 뭐예요? 이 말씀 하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에 대한 회개의 말씀 이해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예요? 있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본래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느냐? 너희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었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시고자,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이 무엇이냐? 왜 그것을 잃어버렸느냐? 왜 타협했느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였는지,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 본래의 그 자리를 돌아와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 이하입니다. 그런 회개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18절, 그때 주님께서 땅에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그때라는 것은 회개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당하는 경제적인 그 위기는 너희들이 그 민족의 그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강대국에 의존하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의 것을 회복하게 되면 경제적인 위기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 위기는 선진국들이라고 불리는 그 강대국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계 금융경제가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5.1 파동이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IMF가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강대국들의 그 달러와 달러 정책, 그 경제 정책, 그들의 어떤 그들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그 밑에서 있는 그 약소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적 속도이나 다름없는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컸죠. 왜? 대미 경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달러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IMF를 겪었는데 오히려 IMF 때 잘 된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죠? 이슬람 국가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말레이시아. 그럼 말레이시아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는요, 여러분, IMF
방식을 따르지 않았죠? 그들은요. 그죠? 독자적인.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쇠국으로 가느냐, 말레이시아가 스스로 고립하는 그 당시에 얼마나 언론이 떠들었습니까? 또 국제사회가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말레이시아는요, 빚도 다 갚고요. 지금 나라 부채가 거의 없어요, 말레이시아는. 물론 말레이시아는 그 천연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 정책을 자기들은 따르지 않겠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달러가 주도한다는 건 미국이 주도한다는 건 달러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우리는 선을 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세계 경제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지금 문제가 있는 그 IS라는 그 단체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이 5일 달러를 갖다 장악했어요. 아시죠? 네? 그거 아세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인터넷 좀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그들이 뭘 믿고 저렇게 까부나. 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오사마 빈라덴도 엄청난 자금력을 갖고 있었죠. 네. 세계 경제를 보면요, 달러가 주도하는, 사실 유로화도 달러와 이중되잖아요. 그리고 그 달러와 따르는 그 달러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요, 다 미국의 경제의 소국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지배를 안 받는 나라들이 뭐냐? 이스라엘. 그죠?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지금 세계 경제 시스템을 보면요, 이슬람의 그 돈, 경제력과 이 미국, 그리고 유대인들, 그 경제력의 충돌이 있어요. 사실은 이 두 경제의 그 충돌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형태. 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업의 어떤 M&A, 또 무슨 무슨 환율 조정, 통화 긴축, 무슨 기름값, 달러와 같이, 양적 완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복잡하게 또 숫자로 표현돼서 나오지만 사실은 이 두 세력의 충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충돌. 사실 그 문제예요. 이란, 이라크 전쟁도 사실은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름 때문이라는 것은 막연히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단지 그 기름을 캐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기름을 확보하기 위해. 중동의 그 달러는 결국 여러분 5일 달러라고 하잖아요. 같은 달러가 아니에요. 미국 달러가 아니에요. 5일 달러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한국 남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남자들의 로망, 만수르. 네?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그걸 부러워하는데, 그럼 만수르로 대표되고 있는 중동의 갑부들이, 네? 갑부들이 갖고 있는 그 달러, 같은 달러도요, 가치가 달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지폐는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이 이걸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미국과 미국의 경제의 통제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달러들은요, 다 지불 영수증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같은 달러라도요, 그 달러가 중동에 가잖아요? 산유국에 가잖아요? 이건 얘기가 달라요. 왜? 금보다 가치 있는 게 요즘 이 시대는 뭐죠? 오일이거든요. 석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5일 달러라고 얘기해요. 그냥 달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장 뭐예요? 걔네들이 뭐예요? 걔들이 갖고 있는 달러는요, 진짜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왜? 기름을 갖고 있으니까. 금 대신. 사실은 그 5일 달러의 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막 중동에 건설 나가고 길도 뚫고 난리 났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때 벌어온 돈이 진짜 돈이에요. 그때 벌어온 돈 갖고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자들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장하준 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게 진짜 돈이니까. 진짜 돈이니까. 우리나라가 요즘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자원 부국에 뭐 수출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 받아요. 그 나라 자원으로 받아요. 대기업들도 그렇게 해요. 네. 작년에 수자원공사가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그 공사하고 그 수주 대금을 갖다가 돈으로 안 받아오고요, 커피로 받아왔어요. 일부를. 그래가지고요, 작년에 시중에 커피값이 폭락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달러에 의존하고 있었던, 미국 달러에 의존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왜 그리스가 저렇게 돼야 될까요? 그 단순히 그 나라 책임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 시스템. 돈의 흐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민족이 스스로 자주 독립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주국가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강대국의 이중대 역할하고 그들의 그들 눈치 보고, 그들 옆에 이게 끼면 떡 하나로 뭐 떨어지겠지. 유다가 그랬어요, 남유다가. 근데 오히려 그들은 더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 의존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IMF 때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말레이시아를 지켜줬던 게 뭡니까? 5.1달러 아닙니까? 5.1달러. 그게 이슬람 국가잖아요. 자,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20절,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 그러니까 이집트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그 관계를 끊고 다시 독립군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적대 국가들이 이집트 편에 서 있던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본의 아니게 전쟁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진다. 그 내용들이 쭉 열거가 돼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도 그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집트는 그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바빌론에 다 망하고 말았죠.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갔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심지어 군사까지도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자기 나라 군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자기 나라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나라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미국이 갖고 있던 것을 되찾겠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고 자꾸 시간을 미루는, 요즘은 이제 완전히 국내 여론과 정세와 정치 세력들이 바뀌니까 요즘 뭐라 그래요? 그래, 가져가라. 자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연기합시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미국은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6.25도요, 예? 미국이, 예, 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예. 미국이 그때, 일본까지 미국의 무슨 방어선을 선언을 합니다. 뭐죠? 캘리포니아 무슨 회담인데, 선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스탈린이 이때다 하고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한국이 무너지면 100길로 2시간이면 일본을 가는데 위험하다. 아차. 그래서 한국에 부랴부랴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야, 미국 너희들 우리하고 했던 약속을 왜 어겨? 합의를 깨네? 이게 뒤통수를 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는 미국이 나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민족 자계를 포기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북통일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에요. 그쵸? 근데 남북통일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나빠서 김정일 정권 그쪽,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원하지 않아서라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이제. 제가 잘못 설명한 건데. 여호사박 골짜기. 제가 여호야다, 여호사박. 헷갈렸어요. 지금 생각이 돼요. 하도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 여호사박은 또 다르죠. 여호야다의 혁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아스를 옹립해가지고 왕으로 이제 세워서 아하방에다 아달랴를 쫓아내고 민족의 자결을 갖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이고, 여호사박 골짜기는 좀 다릅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왕 여호사밧 시절에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 때 그때의 강대국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었어요. 그들이 나라를 세웠고 그들이 강대국이었는데, 대대로 그들에게 조공바치고 그들에게 어떤 지배를 받아왔던 유다가 강대국 앞자리를 했으니까 유다가 이제 여호사밧 왕이 되면서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거부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저들의 식민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정일치사였죠. 종교와 정치가 같은 시대.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들의 지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는데, 이 세 나라와 전쟁이 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여호사밧, 의로운 왕 여호사밧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호사밧戦전에 남유다는 평화가 유지가 됐죠. 그 여호사밧.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름이 비슷해서, 여호야다, 여호사밧. 제가 지금 바로 잡습니다.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 얘들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의 국가다. 너희를 도와준 그 은공을 잊지 말고 미국에 충성을 다해라. 혈맹으로서 그 의무와 역할을 다해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IMF가요. 그 IMF 터졌을 때 그 당시의 상황 여러 글들이 있는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김영삼 정권이 미국을 너무 믿었어요. 뒤통수 맞은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야 돼요. 정말 진정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미국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까요? 철저히 이해관계다. 여러분, 후세인을 누가 세웠죠? 미국이 세웠어요. 네. 철저히 이용해 먹다가 자기 이익에 반하니까 그냥 가차없이 하루아침에 독재자 만들어 쳐버리잖아요. 지금 시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빌라덴 얘기 여러분 아시죠? 네, 빌라덴이 부시 대통령과와 굉장히 절친이었다는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우린 예외일까요? 왜 미국이 우리가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미국이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빌려준 그 차관을 러시아의 그 군사무기로 대체해서 받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걸까요? 제가요,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 커피 현물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진짜 돈 되는 곡식은 따로 있더라고요. 쌀, 밀가루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커피야말로 이 곡식 중에서 가장 비싼 거예요. 예. 기름이 1리터에 얼마입니까? 근데 커피 한 잔에 얼마예요, 여러분? 200cc 담겨 있는 커피 한 잔 얼마입니까? 4,000원, 3,500원. 싸다 하는데도 2,500원 하잖아요. 근데 1리터에 기름이 2,000원만 해도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그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예요. 여러분, 금보다 비싼 게 커피입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산지 가보면 옥수수 하나보다도 더 싼 게 커피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도 커피를 수입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니 정부 관료들 공무원 만나가지고, 야, 우리나라도 다른 OECD 국가들처럼 OECD 국가들이 쿼터제로 해서 그 제3세계 국가의 농산물을 무조건 수입하게 돼 있는데, 뭐 쌀, 이런 돈 안 되는 것만 하지 말고, 이 커피가 돈 되니까, 우리도 미국, 일본, 다른 OECD 국가처럼 커피를, 우리도 돈 주고 사오는 그 농산물 품목에 넣어서 그걸 사와가지고 하면 우리도 훨씬 더 나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엄청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실을 모르면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없대요.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없대요. 니네는 이것만 해. 이것만 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 우리 돈 갖고 뭐를 수입해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너희는 이거만 해. 진짜 돈 되는 건 자기들이 다 하고. 이런 현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주제 본문. 오늘 주제 본문이 뭐였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그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에 자꾸 갖다 붙여요. 그렇죠? 이 규절을. 근데 이 규절이 뭘 의미하느냐? 네. 2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갖다 붙여서 그 예언이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뭐 생각하기에는 뭐 일맥상통 뭐 이렇게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인용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 요엘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이용해 우리가 봐야 돼요. 자,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예? 전쟁이 사라지게 되고, 강대국의 강포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 그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2장 18절 이하에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 예, 뭐, 선지자, 왕, 어떤 지도자, 어떤 영웅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그리고 이 존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냐? 예.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나는 하나님 말만 듣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뭐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뭐예요? 완벽한 독립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면 네? 우리의 그 잘못된 어떤 그러한 생각, 강대국의 그 졸노릇을 잘하면 우리는 잘 먹고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그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서 민족 자격의 길로 가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우리가 이루게 되면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 된다. 남녀 종들에게까지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사람. 여기서 존귀한 사람은 독립된,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독립된 인격체. 자유인. 이 시대의 표현으로 빌자면 시민.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니,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쵸. 저도 사회생활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야 너무 힘들고,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뜨겁고,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전에 학생 때, 또 공부할 때 가졌던 그런 생각들, 그런 문제의식들, 그건 다 어디로 갔는지.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린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그걸 일깨우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나라,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각각 되어야 하는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민족이었으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이집트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임을 잊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덕 본 거 잊지 마 공치사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민족이었어요? 너희는 노예였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너희들은 자유를 얻은 자유민이다. 그런데 지금은 강대국의 개가 되어서 그 종살이를 너희들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 그게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다시 회복하라. 다시 회복하라.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의 자리에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요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엘의 외침,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과 정치는 상관이 없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길을 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 붙잡고 현재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오늘 요엘서의 말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